네, 고맙습니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26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감히 내게 하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좀 설교는 많이 하는데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한 설교는 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보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중보 기도란 사실 이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만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도 있고, 또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적으로 이렇게 좀 간절히,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중보 기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크게 범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모세한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것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좀 간절히 이제 중보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 이름도 그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려 주옵소서라고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좀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또 다시금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특별히 이제 6번이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합니다. 의인 50명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6번이나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예의가 없다, 혹은 좀 염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야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6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좀 반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6번이나 다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50명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명은요, 45명도 용서하리라. 40명은요, 40명도 용서해 줄 것이다. 30명은요, 30명도 용서해 줄 것이다. 20명은요, 20명도 용서해 줄 것이다. 10명은요, 10명을 찾아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네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크게 세 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yes라고 하는 게 있고 no라고 하는 게 있고 wait,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면 하나님은 100%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많은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기도해가지고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정말 믿음이 없이 기도했거나, 또 두 번째는 정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마 못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기도해서 못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그때 아브라함 나이 99세였는데 네 나이 100세가 될 때에 너희 가정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속으로 웃으면서 설마 그래 되겠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가정에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1년 후에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 때에 그 이삭이 가정에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늘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부모들이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부는 정말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무조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사람 보니까 맛있는 거는 좀 숨겨놨다가 저는 남겨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주더라고요. 자, 원래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아마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어쩔 때는 이것을 위해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셨던 적이 아마 한두 번도 아닐 겁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중보기도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중보기도의 핵심은 그것은 바로 사랑과 관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관심이 없다? 그럼 그런 중보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려 6번씩이나, 우리가 좀 볼 때는 정말 예의가 없네 할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조카 롯도 함께 멸망을 당하고 죽을 것임이 뻔하기 때문에 그 롯을 기억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앞에서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왜 모세가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까지 지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 죽는다면 자기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모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타인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군인들이 저도 그것을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이렇게 가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앞서게 돌격 전진한 병사들 중에서 이제 한두 사람이 이제 총에 맞아서 이제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이제 앞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이제 구출해서 뒤로 이렇게 오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떤 한 병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에게 딱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시계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딱 10분이 있다가 정강 12시가 딱 되니까 앞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쓰러진 병사를 끌고 이제 뒤로 이제 이렇게 점으로 이제 진지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10분이 있다가 그렇게 앞으로 가서 그 병사를 구원해냈냐? 그러니까 그 병사하는 이야기가 그 시간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늘 저희 어머니는 정강 12시만 되면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그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을 끌고 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총알을 피해 다닌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병사의 마음에는 그 시간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의 시간,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데, 물론 나중에 제가 좀 이따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아 다 죽을 때에 그 롯과 롯의 가정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에 성경에 보게 되면 왜 롯과 롯의 가정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았는가? 그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어떤 뭐 힘을 발휘해야 할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 때는 우리가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협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기 가정, 자기 식구들,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것은 굉장히 협소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사람뿐 아니라 우리와도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저는 사실은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늘 우리가 베네수엘라와 또 이란에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끔씩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란에 지금 6천 명 이상이 막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지금 너무 혼란합니다. 너무 어지럽고 힘듭니다. 뭐 이렇게 경제는 거의 파탄이 났고, 사람들은 총알에 맞아 죽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란을 위해서도 우리가 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나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처럼 평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타인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와 관련된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관련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우리는 이 기도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한 분은 이제 신문을 보면은 그 신문에 갖고 있는 그 내용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분이 있는데 그걸 쭉 훑어보면서 자신이 잘 모르면 이제 좀 약간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세계의 정세를 보면서 기도하고 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좀 기도의 폭을 좀 넓게 좀 넓혀서 우리가 정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제 저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앞선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중보 기도팀을 좀 이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시 예배했는데 10시, 1시 전에, 1시간 10시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중보 기도를 우리가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중보 기도 할 때는 딱 2사람 모였거든요. 저하고 3사람 모여가지고 저희 안에까지 4사람 모여가지고 중보 기도 했는데, 중보 기도 하면 할수록 이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저희 교인들이 다 거의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중보 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는 게, 나는 게 뭐냐면, 중보 기도를,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면은 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우리 집사님은 갑자기 이제 집을 구해야 된다고, 아이의 집을 구해야 된다 하는데, 집이 이제 방이 빠져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날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또 딱 되니까,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좋은 집을 구했다고, 또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집도 그렇습니다만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자녀 취업을 위해서도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 걸맞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저희가 참 체험을 한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또 그러면서 정말 중보 기도 제목까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중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사실 중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정말 이 믿음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말 뜨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가 복음을 뜨겁게 잘 증가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이 바울의 요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